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은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그러면 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것과 그냥 말로만 듣고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이 밑에 보면은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나오고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도 예수님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말을 안 들어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럼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크고 넓은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없지요. 당연히 멸망으로 인도한다는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한다. 이 멸망 자체가, 그러면 멸망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뭐 죽는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사라진다는 건가요? 처음에 이 말을 잘 모를 때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멸망? 죽는 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멸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서 멸망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넓어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말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을 보는 것은 기본이죠. 근데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살지 못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것이 성경을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이 죄가 사탄마귀 귀신하고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탄마귀 귀신들이 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착한 길이 되고 찾는 이가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가는 길 자체가 우리가 험난한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험난한 길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귀찮고 힘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 죄가 나를 속이는, 아주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예수님이고 문도 예수님이신데, 그 뒤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고 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일반 성도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주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이 성경 자체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서 그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왜냐하면 자유나 믿음이나 화평이나 이런 게 눈에 보이나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열매라는 말로 잘 모를 때에는 겉에 나타나는 것을 많이 찾고 있는데, 물론 전도의 열매에서 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시킨 것이죠. 그것도 열매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열매도 열매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 각자에게 내가 믿음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들은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쵸?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여기 적혀 있어. 근데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보이는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에도 이 열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의 그 열매를 말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어떻게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어떻게 맺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곧 짠물과 단물을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짠물과 단물을 볼 때는 그 위에 11절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쓴물이나 짠물이나 이게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그냥 들어만 봐도 알죠. 그래서 이 단물은 좋은 물이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먹을 때도 단 것은 맛있고 쓴 것은 별로 안 좋고 짠 것도 별로 안 좋고, 그럼 이게 너무나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물과 또 쓴물은 뭐냐?
그 10절을 보면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입에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 이런 말은 단물이고 내 입에서 화가 나는 말이나 아니면 남을 흉보는 말이나 아니면 불평하는 말이나 누구를 비판하는 말이나 이것이 짠물이요 쓴물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열매가 꼭 눈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귀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기쁘고 좋은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 평화의 말, 화평케 하는 말, 다 이런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그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 나무를 볼 때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느 나무가 나쁜 나무가 있어요. 다 나무는 다 좋은 거고 하나님이 다 그 키우시는 거고 다 보기에 좋고 이 공기도 정화시키고 다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이 돼야 되고 그런 그 과정을 주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을 이렇게 나무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사람은 겉에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속에서 이 속사람이나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자라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어떻게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우리가 그 산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독풀도 있고 독나무도 있고 뭐 안 좋은 나무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 산에 가서 다 도끼를 찍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그 세상에 보이는 것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다는 것은 예수님에 속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보기에 좋은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정말 그 멋있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인하여 사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세상의 것을 다 버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살 때는 우리가 세상에 보기 좋고 세상에 멋있고 세상에 내가 욕심나고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포기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그렇게 저런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으로 인한 것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까지의 길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은혜로 하늘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어느 것이 세상 것이구나.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되돌아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귀리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이 땅에 그 생명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생명,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갖고 우리 각자에게 오십니다. 그 생명을 받는 것이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불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세상에서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그 구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구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멋있고 보기 좋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 생명의 그 세례, 불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내게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내게 분별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길로 갈 수 있고 불로 던질 수가 있는데,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 모든 것을 성령 세례 받고 불세례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그 불에 던질 수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을 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입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려면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붙는 것이 어떻게 해야 붙는 것입니까? 붙은 자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붙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먹고 마시죠. 그런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쵸? 이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의가 보입니까? 평강이 보입니까? 희락이 보입니까? 하지만 영적인 그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려면,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을 때 이것이 의도 보이고 평강도 보이고 희락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정말 의가 뭐야? 평강이 뭐야? 희락이 알기는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지? 그게 무슨 열매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그 생명을 받으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단계가 또 다 다른데 각자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이 이것을 허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내게도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받게 해주세요. 불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각자 그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불세례를 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성령 세례를 먼저 주십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네 하면서 그럼 생명을 구해야지 하고 그 길로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래?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이렇게 큰데 그러면 생명을 받는 일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 저에게도 생명을 주세요 하고 반드시 기도를 하시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까지 우리가 다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